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세 번째 이야기,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누릴 때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아담 하나 창조하고 끝내시지, 그러면 뭐 특별히 죄 지을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아담으로 끝내지 않고 또 여자 하와를 또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부부로 끝내지 않고 또 이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한 가정만 만드시지 않고 이 땅에 여러 가족들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사실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로막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백주대낮에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실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아담이, 인간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사랑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의 열매로, 결과로 자식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의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 경험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 오히려 이 땅의 관계들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와 아픔, 배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의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흔한 것,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은 친구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거칠 때는 이게 참 답답하지만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훨씬 더 잘 듣죠. 친구들한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미급한 때에 형제보다도 피를 나눈 자매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의 예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프렌드라는 거예요. 베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가장 아름다운 예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모든 것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경쟁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단은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배가 아팠을 것이고 당연히 위협을 받은 게 맞는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요? 그 두 사람의 영혼이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정이에요. 두 사람이 누구보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정, 이런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안 좋은 친구 또는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나를 욕하는 거예요. 친구가 배신합니다.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결국 우리 안에 남겨진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연인 관계예요. 연인과 생각만 해도 막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모든 인간은 이 로맨스를 갈망합니다. 로맨스, 누군가의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love is blind 이러잖아요. love is blind. 아무것도 보이지,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의 허점도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연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람과 정말 그 헌신된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고 내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왜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맛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시지도 않는 분이구나,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여러분 연애를 안 하신 것처럼 저를 자꾸 쳐다보세요. 이게 연애예요. 연애 정말 뜨거워져요. 정말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설레이고 빨리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예? 새벽에 막 눈이 떠지고 막 전화해서 정말 너무 유치한 말들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또 좋다고 같이 웃고, 그게 연인 관계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연인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를 추적해오는, 정말 우리를 끈적끈적하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데, 근데 그 연인 관계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누군가 배신을 하고 바람을 피고, 예?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밝혀진 그 자국이 우리 안에 남게 되고,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픔, 이 배신이 결국 뭐예요? 이것도 또 하나님 관계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연인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까지 가요. 이게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부부 관계가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의 서약이 뭐예요? 결혼 서약이 뭡니까? 내가 끝까지 한평생 오직 당신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서약의 이 성경적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당시의 문화대로 나는 이 짐승처럼 두 동강이로 그냥 두 개로 찢어져도 난 좋습니다. 그 정도의 엄숙한 서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서서히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붙어 있으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계속해서 그 언약의 성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계속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용서의 힘이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명예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때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보고, 또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죠. 어떤 분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도록 만들어진 이 부부 관계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끝나죠. 너무 추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남는 것은 상처, 배신,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혼 관계하면 지옥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겪은 게 그게 전부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부부라는 것은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크기를 우리가 몸소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는 깨진 우정, 깨진 친구 관계, 순수한 마음 열정적으로 연애했지만 결국 누군가가 아니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헤어지고, 또 정말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이 갈등과 배신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진실한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볼 때 부모만큼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가정을, 부부만, 그 결혼 제도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결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저의 세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물론 아이들이 잘하고 잘 따라주고 순종하고 잘 나갈 때 물론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것은 이 아이가요,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계속 갈 때도 부모는 절대로 이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감정이 앞서 나가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야말로 그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아픔은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까지, 그래서 주님하고 주여까지는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에다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막 식은땀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는 늘 술 마시고 들어와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친구도 없고 완전한 연인도 없고, 사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눈이 멀어서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하는 거지, 다 속고 결혼하는 거예요. 다 속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love is blind but marriage is an eye opener. 결혼하는 순간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그래도요,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요? 성경 보세요. 저한테 완전한 부모님 성경에서 한번 누구요? 아브라함? 누구요? 아브라함은 부모 있기 전에 완전히 꼴찌 남편이에요. 2번이나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넘겼는데. 예? 누구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 집안을 보세요. 자녀 양육 제대로 했나요? 부족했어요. 다 그래. 엘리,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엘리 제사장,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근데 그 아들은 어땠습니까? 2 아들은요, 막 나갔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라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진실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과한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세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이뻐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나만 특별히 이뻐하고 나만 더 좋아하시고 나한테만 더 잘해주시는 것 같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을 좀 해봐라 이거예요.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우리는 이제 정말로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러니까 이 보라라는 이것은 그냥 보라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막 감동을 받고 지금 막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글을 쓰다가 순간 이렇게 숨을 고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독자들한테 다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경험한 사랑과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부모는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속삭이고 말을 안 들으면요, 순간 분노하면서 막 미움이 나오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막 감정이 앞서면서 진짜 그 순간 너무 미워요. 그래서 야단치고 체벌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언제나 앞서는 분이에요. 언제나 사랑이 앞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사랑으로 다가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언제세요? 여러분이 가장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그 순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남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저 밑바닥에 있었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쓸모가 없구나, 나는 또 실패했구나, 나는 결국 혼자구나, 나는 병든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요, 물론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할 때 나름 다 솔직하게, 내가 당신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뭐 자기 과거도 얘기하고 자기 아픔도 얘기하고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우리 솔직해지자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보세요. 그게 솔직한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요, 연애할 때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면은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할 거를 알기 때문에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결혼할 때까지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잘 분별해가지고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것, 오픈해도 되는 것과 오픈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결혼할 때마다 늘 강조한 게 뭐냐면, 결혼할 때만큼은 자기 자신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누구랑 24시간을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 인내심도 있고 이타적이고 뭐. 그런데 이제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같이 살면서 사사건건 다 부딪히고 다 생각이 다르고, 이제 자녀까지 태어나고 이 양육하는 방식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하루에 결정한 게 그렇게 많은데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법적인 부부, 우리가 결혼한 순간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그냥 만일 남편이 아내한테, 이게 예수님 시대 부부라고 한번 생각해요. 고대 근동 지방에 당시 유대인들의 이 결혼 제도를 보면, 모세 율법을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죠? 남편 눈에 아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길에 나갔는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 그 이유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내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 음식을 태웠을 때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를 그냥 쫓아낼 수 있도록 당시에 그 율법이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이 되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두렵기 때문에, 남편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당신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난 당신과 이혼할 거야. 왜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쓰게 되면은 이 아내는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관계를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옮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일을 허락할 것 같이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언짢아지고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고, 내가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막 무서운 어떤 시험과 무서운 처분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신랑이냐면요, 아내가 남편의 희생과 남편의 헌신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남편을 너무나 존중해서,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깊이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열심히 회사에서 이제 일하죠.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제 월급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월급이 통장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걸 보면서 진짜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말도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월급을 줄 수 있어? 내가 뭘 했다고? 안 돼. 나 이거 당장 사장님한테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찾아가야지 선물 들고. 그렇게 하는 분 계세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가 노동의 대가예요. 내가 일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건 보상이에요. 정당한 권리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나는 일도 안 했어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매달마다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월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아마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회사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항상 인간이 나타내는 반응은요, 이건 무슨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짜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모든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 아픔, 분노, 배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분들이 교회 와서 내적 치료를 하면서 그걸 배운 다음부터 막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막 이제 저를 바르게 사랑해 주시고 빨리 저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도 그렇게 상처받고 자라나신 분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 우리의 깨진 마음을 고치고 싸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지치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항상 여러분 뭘 느끼실까요? 와, 되게 과하다. 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쓸까?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과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썼는지 시편 34편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이 감탄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과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자 여기 생명이 있어 받아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하게 와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따릅니다. 눈물이 나와요. 오늘 아까 최 목사님도 저한테 그랬는데 오늘은 왜 2부, 3부 예배 성경 봉독하신 분들이 두 분 다 우시냐고. 2부 예배 때는 더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2부 예배 때 읽으신 권사님은
울지 않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미리 들으시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성경 봉독할 때 나는 울지 않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미리 울 거 다 울었다고. 그 다음에 올라오셔서 또 우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기질도 아니고 이건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요,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과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지금 아무리 울적하고 슬프고 환경이 비참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또 설명했는지 아세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과한 표현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쫓기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한 생명이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서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